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성경의 책 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많이 이제 인용하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어거스틴인데 그 원래 본명이 무엇이냐면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름도 어렵죠.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 로마의 그 이름이어서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아느냐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참회록. 참회록이라는 책은 한 번씩은 그래도 뭐 보지는 않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상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좋은 신앙으로부터 자랐지만은 젊은 시절 많이 방탕을 하는 어머니는 믿음 가운데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했지만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밀라노에 있는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94년 이 어거스틴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354년생입니다. 1354년이 아니고 그냥 354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2000년 1800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이 참회록이라는 책까지 쓰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글에 보면요. 자기가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들어보셨죠?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위대한 설교자잖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신앙의 큰 변화를 받아서 그와 같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설교자가 되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학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와 같이 고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은혜와 어떤 체험과 감격과 이러한 것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는 아직 성경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내가 가기를 원했지만은 잘 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옛날에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는 자기들끼리 복음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는 참 특별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선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소래교회. 그러니까 황해도에 그 소래교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던 그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로마와 비슷한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 바른 믿음으로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한, 그래 전해 듣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전해 들으면 불완전하잖아요. 소문이 돌고 돌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들으면 분명해지는 것처럼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인들이 여러 사람들에서 듣고 들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듣고는 이제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종이다. 여러분, 종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종은 안 좋은 거죠. 종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종이 어떤 그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안 하잖아요. 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종은 종입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대우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종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은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의 종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것보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종이다. 종으로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누리고 어떠한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렇게 어떤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을 가니까요. 식당을 딱 가면 이렇게 배를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종업원이 오잖아요. 이분이 딱 오더니만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메뉴판을 딱 주는 거예요. 아, 민망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이러실 수도 된다고. 아닙니다.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딱 이러는 거예요. 좀 민망스럽고 그렇긴 하지만은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요. 대우받는 느낌 이런 것. 종은 주인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주인을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다 바쳐서 주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일생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일생을 다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는 다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띵동 누르면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문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인데 1절에 보시면 그 뒤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6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다.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내가 시험 쳐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자원하여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 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 가지 일에 미쳤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분야의 일에 미쳐서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새벽에 새벽 예배 딱 갔다 와서 이렇게 내렸다 보세요. 내렸다 보시면요, 이제 차들이 하나씩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는 순서를 보면요, 고급 차들이 먼저 나갑니다. 사장님들이 먼저 나가요.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작은 차들 이렇게 나오고,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요, 사장님들이 늦게 출근할 것 같잖아요. 사장님들이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서 회사를 뭐 바로 가든 안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요.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감당할 때에는 그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오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고린도후서 읽었지만은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예요. 네 예수를 믿어도 미치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살짝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간으로 왔다 그래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 갔는데 나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쳤습니까? 정상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못 믿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제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 믿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살짝 미친 거예요. 사업에도, 공부하는 학생도, 예수를 하는 사람도 미쳤을 때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짝 미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상대방은 천국 가든가 말든가 내가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가서 아쉬운 대로 그냥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서 밥도 사 먹여주고 선물도 주고 오라 그러고 온갖 그냥 빈정대도 그거 다 참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쾌할 때도 있고 좀 싫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종이니까 일만 열심히 해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 내려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믿음이 전파되어졌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너희에게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너희로 인하여서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죽어가는 생명 살리면 그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바울은 감사한다.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할 이유들이 많아요. 건강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모든 것도 다 감사한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것, 이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떤 감사보다도 차원적으로 높은 감사예요. 인간적인 감사, 뭐 잘 되어서 감사,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물론 다 감사하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감사보다도 더 고귀하고도 고차원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직접 만나고 참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원한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서 돈도 주고 내가 가서 학교도 세워주고 내가 가서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전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아빠한테, 교회 안 다니는 아빠한테 아빠도 교회 가자. 아빠도 예수 믿어. 아빠도 교회 가.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그냥 니야 잘 다녀. 니다 잘 다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계속 이제 아빠도 교회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슬픈 가운데에서 아들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쭉 보는데 일기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빠가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 아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그 아빠가 막 울고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가줄 걸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세계 대학 선교회 CCC 들어보셨죠? CCC의 부총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친구들 예수 믿는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간다고 집을 탁 나왔는데 친구가 그래요. 어이 개똥이 아빠 어디 가노? 저기 어디? 저기 있다 저기. 그리고는 얼른 쑥 가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 역시 다른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의 생명을 건져주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에 그 은혜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평생에 그 은혜 못 있고 그 가족들이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챙겨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 사람이 나를 건져주다 죽었다고. 그냥 그래서 이 가족들을 내가 보살펴 준다고. 당신도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지만은 그래야 할 의무가 없지만 나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크게 깨달아지면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좀 부끄럽다. 아직 좀 전하기에 좀 그렇다.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성격적 차이도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지고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특별한 종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종이신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전도자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